우리 매주일마다 아름다운 우리 청년대학부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가대 참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은 규모가 크지 않은데 수백 명 단원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처럼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칭찬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매주일마다 또 섬기는 우리 구역의 교우들, 또 중식 섬기는 분들, 또 각 기관에서 헌신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은 아합과 이세벨의 공모로 나봇이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포도원까지 빼앗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의 남용, 아합 왕이었죠. 또 탐욕의 결과로 한 사람의 고귀한 목숨이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절대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왕의 폭력에 의해서 백성들은 항의도 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을 만났죠. 그리고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은 것처럼 앞으로 당신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라 하는 아주 끔찍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합의 왕가는 대가 끊어질 것이다, 집안의 남자들이 다 멸절될 것이다 하는 참으로 무서운 예언이 거기에 덧붙여졌습니다. 이렇게 아합이 이런 잔혹한 예언을 얻게 된 것은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어렵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예,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어떤 예언은 아주 빠르게 성취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예언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예언도 있습니다. 아합이 이 엘리야의 예언을 듣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복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가리웠다고 했어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침대가 아니라 배로 만든 엉성한 그런 바닥에 깔고 누워버렸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기운을 다 잃게 된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오이기양양했던 아합이 풀이 죽어 다녔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셨지만 아합이 겸비하고 옷을 찢고 금식을 할 때 재앙의 속도를 좀 느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재앙을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합이 생존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재앙을 늦추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만일 아합이 계속해서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곳곳에 세웠던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더 크신 자비하심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기에 그치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의 포악한 정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때부터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말만 자꾸 듣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400명의 아첨꾼들을 모아놓고 그리고는 그들과 항상 상의를 합니다. 그는 이미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리라고 예견한 그런 아첨꾼들만 모아 가까이 둔 것이죠. 아람과의 전쟁을 두고도 그랬어요. 아합이 물었죠. 내가 지금 아람을 치고 싶은데 나가서 싸우면 어떻겠느냐. 왕이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물으니까 아첨하는 자들은 당연히 나가서 싸우시면 얻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때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미가야는 달랐어요. 그는 왕의 뜻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왕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왕에게 전달하는 그런 참말을 하는 자였어요. 왕은 그가 싫었지만 그의 말은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미가야를 보고. 그래서 일부러 옥에도 가두고 고생의 떡을 먹게 하고 고생 물을 마시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아합은 400명의 그 아첨꾼들의 말을 이제 듣고 아람을 이제 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혼자 치고 싶진 않아서 저 남쪽 유대의 왕 요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의논을 했죠. 자, 우리 두 왕이, 두 나라가 아람을 같이 공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남쪽의 유다 왕 요사밧과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두 왕국이 동맹을 맺고 그리고는 아람을 공격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좀 겁이 나니까 이 아합이 변장을 합니다.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일반 백성의 옷처럼, 일반 병사처럼 허름하게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병거 안에 타서 밖에 나오질 않아요. 전쟁터에 가서도.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엘리야 예언에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위장해서 이제 보호를 받고 싶어 했죠.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그 이스라엘 유대 왕입니다. 유대 왕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어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아합은 변장을 했고 유대의 왕은 왕복을 입혀가지고 전쟁터 나가게 한 겁니다. 얼마나 자기를 보호하려는 아주 철저한 자기 본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이런 태도에서 아합의 인품을 보게 되잖아요. 그는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공격의 목표가 되어줄 아합을 앞세운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음식을 싸가지고 찾아 면회를 갔습니다. 가보니 지금 적장 골리앗은 의기양양하여 지금 큰 소리로 협박을 하고 있었고 형이 속한 이 유대의 군인들은 벌벌 떨고 있었죠. 이걸 보고 다윗이 마음이 아주 편치 못했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나라가 어떻게 저 이방인 앞에 두려워 떨고 섰습니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해서 그 사울 왕에게 가서 요청했죠. 임금님, 제가 나가 싸울 테니 허락해 주시오. 아무리 봐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다윗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키도 몸도 왜소하고 그러니 무기도 없고, 그래서 왕이 만류했죠. 안 된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지부동입니다.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왕이 입고 있던 무장 한 그 갑옷을 입혀보고 또 칼을 손에 쥐어보니 이 갑옷이 발에 끌립니다. 워낙 옷이 크고 다윗은 몸은 적고 그리고 칼을 워낙 커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래서 다윗은 다 벗어버리고 평소에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물맷돌 몇 개만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한 말이 그거죠. 골리앗을 보고 너는 활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 골리앗이 보니 기가 차잖아요. 네가 나를 괴로 보느냐, 네가 무슨 말 하느냐. 골리앗이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자기가 치던 양과 같이 생각한 거예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물맷돌을 꺼내서 힘차게 돌리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멩이 강력한 무기가 돼가지고요, 버티고 서 있던 그 골리앗의 정수리를 정으로 아주 맞췄어요. 그러니 그 용사가 있나요? 그 강력한 무기 돌팔매에 맞은 이 골리앗이 그대로 보면 넘어지고 말았죠. 승리는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자기가 지금 비록 몸도 적고 힘도 약하지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리떼를 만났을 때 던지던 그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지금 양과 같은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저 적장과 나가 싸울 때 그 다윗의 심정은 그야말로 이 살신 성인 같은 자기 몸을 바쳐서 나라를 건지겠다는 그런 마음에 가고 있었죠. 여기 비해서 아합은 자기 몸 하나 살기 위해서 병거 속에 숨고 변장을 하고 이렇게 나간 걸 보면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성품을 놓고 볼 때 당연히 아합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죠. 어떻든 이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첨꾼들의 말을 의지하면서 그 아람과 한판 싸움을 하겠다고 나가면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나갔지만 그는 생명을 건지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가 여기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 3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또는 우리 세번역에는 무심코 당긴 화살이 아합의 갑옷에 솔기를 맞추었다 그랬어요. 솔기란 뜻은 갑옷의 이렇게 연결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연결 부분도 이렇게 막혀 있지만 어떻게 그 잘못되면은 그 연결 부위를 뚫고 화살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무심코 우연히 목표물도 정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그냥 쏘는데 그 화살이 신기하게 날라와서 지금 병거 속에 앉아있던 숨어있던 그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 치명적인 이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피가 흐르고, 그래서 워낙 급해서 아합이 병거를 몰고 있던 운전자에게 자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서 지금 안전한 곳으로 가자. 내가 지금 상처가 심하다. 그런데 병거 모는 사람이 도망을 가려고 봐도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워낙 그때 전투가 치열해가지고 곳곳마다 지금 서로 붙어 싸우고 있는데 이 왕이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가다가 자기가 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왕은 계속 그 병거 안에 있으면서 상처를 움켜잡고 있었지만 워낙 시간이 흐르고 해서 과다 출혈이 된 것이죠. 왕이 흘린 피가 그 병거 바닥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쯤 돼서 전쟁이 이제 좀 멈추게 되고,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제각기 이제 부대로 돌아가고, 그런데 보니 왕이 없잖아요. 아합 왕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기를 잃게 되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다 흩어지게 되죠. 그 예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제 그 병거를 끌고 갔죠. 왕의 몸은 시신은 매장을 하고 그 흥건히 고인 피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못으로 끌고 가서 그 못물에 피를 씻는데,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네가 죽인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너의 피도 앞으로 개들이 핥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잖아요. 엘리야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병거에 피를 연못에서 씻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개들이 와서 그 물을 핥은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참 신기하잖아요. 자, 우연히 한 사람이 활을 당겼는데 그게 어떻게 하필이면 숨어있던 아합 왕을 맞추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우연이란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너희 천부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리가 없고 그렇게 팔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보내졌고 어떻게 우연히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계획을 하셨고 일생을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우리 뜻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일생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것뿐이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나의 생명은 태어나서부터 살아 일생을 살 동안,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아는 성도는 참 복된 자입니다. 정말 복된 자들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변장을 하면 적군의 그 군인들이 자기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병거 속에 숨어있던 아합, 변장하고 있던 아합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 그리고 특별히 아합 체포제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특수 부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한 사람이 활을 쏘는데 그 화살이 아합을 맞춘 거예요. 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아합이 지금 이런 위급상을 맞이해서 도망을 가려고 이제 시도하잖아요. 운전병을 보고 신하를 보고 속히 빠져나가자.
노력을 합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 병거를 사마리에, 그렇지만 이 아합은 결국 못 빠져나가고 그곳에서 생명을 다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병거를 끌고 연못으로 갔을 때 34절에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아합이 왕의 권력을 남용하여 궁전 가까이 살았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빼앗았어요. 그게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욕심에 그친 것이죠. 우리가 종종 욕심을 부릴 때 그 욕심도 이루어지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랬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얼마나 숨겼잖아요. 변장도 하고 병거 안에 숨어 있었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그렇지만 반대로 그가 계획하고 예정한 대로 어떤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 틀림없이 그는 건짐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은 충분히 깁니다.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강력한 그 긴 팔로 우리를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실패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렇게 던져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죠. 자, 비가 내립니다. 봄비가 내립니다. 여름에 또 바람이 불지요. 또 가을에 가을바람이 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바람이 기후변화로 기압골의 차이로 바람이 불고 또 하늘에 뭐 구름이 올라가서 이게 찬 공기가 만나서 비가 내리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니까 이건 과학적인 어떤 우주 원리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손이 있을 리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쭉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자, 우리가 보는 것은 비가 와서 토지가 젖는 것까지 봅니다. 아, 비가 와서 땅이 젖었구나. 그런데 더 말합니다. 그 토지에서 싹이 나게 하며, 이걸 우리가 못 보잖아요. 뭐 비가 왔나 보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비가 와서 토지를 적신 다음에 그 속에 있던 생명체들이, 그 새싹들이 나게 한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만일에 생명체가 없다면요, 비가 오면 빨리 썩습니다. 그렇죠? 빨리 썩어버리고 막.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땅 속에 생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는 그냥 내려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싹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한다. 그렇잖아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곡식에 열매가 맺게 하고 과수에 열매가 맺게 해요. 왜 그러죠? 그가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 그리고 동물들을 먹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면 아니 양식은 우리가 농사지어서 얻는 건데요, 우리가 볼 땐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를 주시는 하나님, 땅이 젖어서 그 속에서 곡식이 싹이 트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것을 모를 때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지금 땅에서 솟아올라오고 있다, 열매를 맺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우리가 만든 게 하나 있나요? 우리가 만든 한 톨의 곡식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음식, 곡식, 과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잖아요. 마치 내가 일해서 내가 만든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비가 내려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와 같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곡식을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무슨 뜻이죠?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헛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여기 아합 왕에게 했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합은 예상하지 못했죠. 이렇게 변장하고 숨어 있는데 설마 나를 죽을 바에 차라리 여호사밧이 먼저 죽지, 그렇잖아요? 여호사밧 왕복을 입혀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적군들이 볼 때 아, 저 왕이다, 바로 그를 잡을까, 그를 죽이지 않겠어요? 그런 계략을 짰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것도 모르고 왕복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적군에서 마침 적군의 지휘관이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싸울 때 절대로 다른 사람 쫓지 말고 왕을 찾아서 그를 대해 싸워라. 이 32명 지휘관들에게 아람군 그 최고 사령관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 그랬더니 아람 군인들이 보니까 진짜로 왕복 입은 사람 나타났잖아요. 저놈이다 하고 추격하는데 여호사밧이 얼마나 놀랐던지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쫓다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자, 어떻게 됐죠? 여호사밧은 도망가 살았어요. 그런데 숨어있던 아합은 아무도 그를 추격한 것도 아닌데 그를 죽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말씀했죠. 내 자신이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게 되면 오히려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면 주님이 살려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야 당연히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너무 내 자신을 이기적으로 나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성경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살겠다고 아무리 도망을 가도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시면 살 수가 없다는 거 우리 본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합의 최후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언젠간 최후의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이제 일생도 있지만 앞으로 또 남은 일생이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는데, 우리 개인 각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좀 길 수가 있고 짧을 수가 있죠. 나이 많다고 일찍 죽으라는 법도 없고 젊다고 오래 산다는 법도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불러가시면 언제 누가 할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주님 불러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까? 참 주님 앞에 우리가 선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참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내 딸아 어서 오너라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다면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합을 우리가 보면서 남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언젠간 나도 주님이 불러 가실 날이 오는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